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한 장 10분씩 1일텐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함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의 만나를 먹기 위하여 저희들이 영상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영상을 구독하고 또 응원하며 헌금하며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과 국가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가야 될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정탐한다는 말, 비즈니스맨으로 친다면 시장 조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들을 활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협업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가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를 위하여 데이터를 조사하여 오라는 명령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의 기간이 약 40일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 그들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 상대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중요한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적을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승리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열정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잘 준비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내용을 보았고 세밀하게 보았고 서로 협력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팩트에 대한 리포트가 있는데 그 보고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체격이 아주 좋았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 모든 조사의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팩트를
해석하는 그의 관점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겠죠.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안악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만약에 차지하려고 도전했다가는 우리가 다 패배하고 말 것이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 또 저희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하는 대목은 13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넵필임 후손인 아낙 조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여론을 살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내용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칭찬받을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겸손과 겸양의 표현일까요? 혹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발견하지는 않는가요? 그들은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위대해, 나는 사자 같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메뚜기 같다고 말할까요? 그들을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들이 오합지졸, 형편없는 무리라는 것을 적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내 성적이 얼마이고 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나의 학력이 얼마이고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팩트와 해석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대망상증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현실을요.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약점을 얼마만큼 메이크업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역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은 솔직하다 못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그들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꽃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나는 장미꽃이야? 나는 호박꽃이야? 나는 사자야? 나는 벌레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을 부풀려서 꾸미거나 위선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야 하는 그 기준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통찰력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주변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산과 바위와 같은 것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매우 미미한 존재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하심 때문에 나는 오늘도 꿈을 가질 수 있고 도전을 결단할 수 있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반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무모하게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략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